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부드럽지만 우리 심령에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식어버린 우리 심장의 엔진을 말씀을 통해서 수술하시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달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꼬이고 막히고 헝클어진 모든 아버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시원하게 뚫어지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파이브스타 처치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가면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몇 개냐. 그렇죠? 자, 파이브스타 호텔이 왜 파이브스타가 되느냐? 물론 시설도 중요하고 로케이션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그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최상급 호텔을 5스타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5스타 처치 스탠 툴러라는 분하고 또 다른 분이 이 5스타 처치에 대해서 책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이 교회가 탁월해야 된다. 그렇죠? 탁월해야 된다. 프로그램이나 홍보나 안내나 예배나 모든 것들이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시대, 이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브랜드, 하나님 나라의 브랜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온갖 그 쓰레기 잡동사니들이 모여가지고 시끄럽고 지저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연결하는 이 브랜치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참으로 최상급 교회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참 해결책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최상위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신들이에 뛰어난 신이세요. 또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조화롭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시대 이 지역 사회에 형편없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엠드우드 선교사님 1890년대에 들어와서 참 많은 일을 하셨죠. 어려움을 세우고 그것이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또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이 한국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밤낮으로 미친 듯이 환자를 돌보는 예수쟁이다. 그만큼 그분은 한국 민족을 사랑해서 전염병이 창궐할 그때도 정말로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언더우드가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염병 환자들 창궐할 때에 걸리면 죽습니다. 의사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행주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객꾼이었어요. 지객꾼, 남의 심부름, 남의 심을 날라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을 지냈던지 아이들이 모이고 예배당이 생겨나고 한 100명 정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주 쪽으로 갔는데요. 그 동네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언더우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십리 밖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분이 1895년도에 학질 나세요. 학질, 말라리아가 창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렇죠? 왜 말라리아가 학질이냐? 학을 뗄 만큼 고통스럽고 치독한 병이기 때문에 학질이라고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회자들, 사역자들 참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 성가대 우리 지안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다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초창기의 사역들이 서울에 와서 부흥회나 사명회에 와서 은혜 받고 또 지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했는데요. 생활 대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키니네를 미국에 이제 어려우에 요청을 하고 대량으로 싼 값에 들여다가 그 약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이 키네가 뭐냐면은 학질에 아주 특별한 그 약효가 있는 그런 약이죠. 여러분 그 금계랍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할 때는 금계랍, 이 키네입니다. 고열에 아주 특효가 있는 그런 약이죠. 우리 열이 올라 40도 넘으면 죽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금계락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특효약이고 돈이 되니까 이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보다는 돈벌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 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음 전파보다는 돈벌이에 더 신경 쓴다 이런 비난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중단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할 일, 그 사명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풍요로워지니까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냄새를 풍기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업을 가지거나 비즈니스 하거나 심지어 다단계하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도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 자, 오늘 제목을 5스타 처치로 정했는데요. 5스타 처치. 어떤 교회가 5성 교회냐? 5성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바로 5성 교회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5스타 처치다. 바로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뜻,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뭡니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은 세계 복음화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 역시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복음 전파, 전도하는 거죠. 여기서 전도나 선교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선교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해 이것만 선교 아니고 전도하는 모든 일이 선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범죄에 숨었을 때 너 어디 있느냐? 너 본질을 잃어버리고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너 어디 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 모든 인종, 종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도 결국은 뭡니까? 선교였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40일간 금식하고 난 후에 12명의 제자를 뽑은 것도 뭡니까?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한 것은 결국 뭡니까? 선교를 가르치고 선교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이유죠. 그래서요, 사복음서의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 세계 한 2만 4천의 모든 족속들을 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게 해라. 예배하게 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 역시 선교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역시 24장 45절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선교해라. 이런 결론이죠.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역시 마찬가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장 큰 소원 선교입니다.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최후의 명령,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선교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또 이것 때문에 죽으셨고 선교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또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무엇 때문에요? 선교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 최대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피터 와가 박사님, 교회 성장의 대가죠. 이분이 한 말이 성령은 선교의 자원이다. 성령은 선교의 자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성령이 선교의 자원인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 성장이 안 되는 이유 뭐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계시다. 바로 이 얘기예요. 중국 내지 선교에 아주 새로운 장을 연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참 이분이 중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 옷 벗어버리고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여러분 무협 중국 영화에 보면 소림사 이렇게 머리만큼 빡 밀고 뒤에 묶어 다니는 그런 모습 봤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머리도 그렇게 깎았습니다. 이분이 본국에 영국에 돌아가서 선교사 지망생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중국 선교사로 지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선교사로 지망했습니다. 또 한 사람 대답하기를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교였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를 지망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여러분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중국의 내지 흠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결심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됐던 한 학생이 선교사님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중국에 들어간
동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내가 중국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내가 중국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 내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선교지에 들어가겠다.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해요. 사랑의 모든 시작과 결론이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한 15년 가까이 되네요. 웃습니다. 아주 저를 조롱하는 투로 놀려먹는 말로 웃습니다.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한국이 좋은데 왜 왔습니까?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이더군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왜 미국 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마디 싸주려고 말았어요. 넌 왜 왔는데?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들어옵니다. 제가 15년 전에 여기 한 40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감리를 하는 사람, 신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질병 때문에 가정 깨지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 왔기 때문에 이곳은 참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설득해서 오게 됐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뭐 별로 한 일이 없지만은 어려움과 역경 정말 낙심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견뎌온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소원, 도저히 거행할 수 없는 그 눈빛과 부드럽지만은 천둥 같은 주님의 말씀.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30년 목회를 정말로 한눈 팔지 않고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은 견뎌온 것은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면은 이 아틀란타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디틀란타, 뒤틀거린 동네다. 참 사기꾼도 많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동네죠. 뒤틀거린 동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없으면은 목회가 안 돼요. 잔뜩 가시와 독을 품고 있는 저들을 아무리 목사가 시퍼렇게 칼을 갈아가지고 설교하지만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참 가족들에게 참 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뒤틀린 동네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무슬림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역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입니다. 선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선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선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학교 가는데 공부를 안 가르치고 맨날 놀기만 하는 건 학교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돼. 의사가 폰만 잡고 돈만 챙기고 병을 못 고치면 그런 병원은 문 닫아야죠. 절로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선교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문 닫아버려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고 선교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공적인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5스타 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교회는 뭐 다른 일은 잘했어요. 예배당도 짓고 헌금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게 끝까지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선교예요. 순종을 잘해요. 이 선교 명령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하나님은 없애버립니다. 흩어버리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세요. 그래서 신학용어로 이 선교를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게르만족이 뭐 침입해가 로마를 무너뜨린 겁니까? 게르만족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원 되면요, 대단한 그 특권, 면책 특권들이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 온갖 특권이 뭐 수십 개, 수백 가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또나개나 개나 소나 다 뭐 국회의원 되려고 큰 난리를 부리죠. 하도 대우가 좋으니까, 특권이 많으니까.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뭐 온갖 아양을 다 끌고 땅에 엎지고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180도 싹 변하죠. 자,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상은 엠베시더가요, 취해법권의 특권이 있습니다. 외교관들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져요. 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상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단한 특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에, 선교의 교회가 총력을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에 오면은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작년의 모습과 금년에 똑같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이래 되면은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잉태된 역사가 나타나고 시끄럽고 이래 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당신 미국에 왜 왔습니까? 우리는 선교사로 왔습니다.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나는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가는 이게 선교사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 세상을 성전 삼고 예배하는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자식 때문에 미국 와서 이 개고생을 하는데 그 자식이 왼수가 되고 말씀 누리라면 어때요? 불쌍하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와서 사는데 파산하고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자식이 엉망되고 부끄러워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 대사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선교사의 특권을 누리면서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헝클어진 문제, 복잡하고 꼬이고 막힌 거 시원하게 뚫어줄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상사의 마음에 쏙 들게 하면은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 마음에 들게 하면은 A+가 나오고 장생이 되지요. 우리가 기왕에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아이프스타 처치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5성급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복잡하게 생활하지 맙시다. 복잡한 기도하지 맙시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 그 복이 전달되고 만방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참 좋아하는 찬송, 기쁜 소리들이 예수 원하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반란과 핍박을 견딜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슴판에 깊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졌습니다. 온 세상을 성전 삼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 증거하게 하옵시고 지혜로운 말로 학자 같은 혀를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